오늘 본문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두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명령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성읍을 미시에 목에 씌우는 나무라고 채워 두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 아니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죄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에 하여 끌어줄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나라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갈 것이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알소다 너와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여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쓰고 거기 묻을 것이라. 너와 너의 거기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나라마다 외치며 하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네 미완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우리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지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그의 원수를 받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람 사정을 주의 아래 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게 하신 성까지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굶기는 소리 낮에는 덮여진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불타오르고 골수에 사무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자 치욕과 모욕거리,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어 많은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시대 주님을 올곧게 따르고 순종코자 한다면 어떤 불이익과 비난과 박해가 뒤따를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끝까지 충성되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9장 14절부터 22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그는 그 당시 성전 구역 전체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는 최고의 책임자였던 바스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그를 붙잡아다가 채찍질하고 목에 고랑을 씌워서 성전의 베냐민 문 위층에 있는 공간에 그를 가둬둡니다. 하나님은 이 10장 3절을 보시면 바스훌의 이름을 마골 밉사빗이라고 바꿔 부르라고, 바꿔 이름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골 밉사빗은 사방에 임하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방으로 두려움이 임함이라는 그런 뜻이죠. 20장 10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가 파멸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이 그는 입을 열기만 하면 사방에 두려움과 공포가 온다는 말을 한다. 그래서 이 마골 밉사빗을 아마도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웃는 별명으로 사람들이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스훌에게 바로 그 이름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장 6절을 보시면 바스훌은 그냥 성전의 책임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스훌의 거짓 예언을 들은 그의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북방으로부터 두려운 군대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심판의 도구를 암암리에 상징적인 언어로 말씀하셨는데, 20장 4절을 보시면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바벨론이라는 구체적인 제국의 이름을 거론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유다에 임박한, 유다가 곧 맞이할 멸망이 멀지 않았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이 단락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단락을 오늘 읽어보면서 잠잠히 묵상을 해보시면 이 장면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사투를 벌이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말 죽을 정도의 영혼의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지만 그 고난의 잔이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20장 7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이제 그가 선지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권유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타흐라는 말입니다. 지금 권유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2장 16절에 이 똑같은 말 파타흐를 어떻게 쓰냐면, 남자가 처녀를 꿰내어 동침한다고 할 때 그 꿰내다, 유인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파타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미숙하고 무엇도 모르는 자기 자신을 마치 꿰어내듯이 선지자의 길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꼼짝달싹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그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어려운 고통스러운 사명의 길을 가시도록 하는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윽박지르고 힘으로 강요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런 고통을 느낀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불을, 말씀의 불을 토해내지 않는다면 골수가 사무쳐서 그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이 예루살렘의 파멸과 멸망을 예언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양쪽에 무시무시한 압력에 끼어서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을 빼고 예레미야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동족, 사랑하는 민족에게 임하는 것을 온 영혼으로 느끼면서 정말 죽을 수도 없고 죽지 않을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 사명자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행복하고 평안한 그리스도인이 마치 무슨 모토처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교회는 행복한 크리스찬이 우리 교회의 모토다. 이제 그렇게 신대원생들은 다 그때 저렇게 목회해야 되나 보다.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행복한 교회도 있고 그런 교인들의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정말 눈물과 영혼의 고뇌와 하나님 앞에서의 사투와 사람들의 멸시와 병을 짊어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도 여기 언급된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이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막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을 동일한 인물을 2가지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좋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엘리야김,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셋째 아들이 matthaniah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번호를 붙였죠. 번호의 1, 2, 3, 4번의 순서대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여호야긴, 마따디아가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드기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가 유다의 멸망을 보기 때문에 마지막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왕, 요시야가 갑자기 바론 느고와의 전쟁으로 갑자기 전사하게 되고 여호아하스가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는 석 달 열흘을 다스리다가 갑자기 이집트 왕 바론 느고가 유다를 공격했을 때 이집트로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평생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유다는 이집트의 속국이 되어서 11년을 그 아래에서 보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계속돼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전 605년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데 그 유명한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붙잡혀간 때가 이때가 바로 1차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여호아스 다음에 엘리야김이,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2번째로 왕이 되는 것이죠. 역대하 36장 6절을 보면 그를, 즉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는 구절이 나오지만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이 여호야김은 계속 유다를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이제 여호야김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 여호야김이 다른 이름으로는 고니야 혹은 여고니야라고 부르는 여호야김입니다. 이제 표에서 3번째 왕이 되는 사람이죠. 그는 친바벨론 정책을 쓰지 않고 이집트에게 자꾸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바벨론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 2번째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것이 주전 597년에 일어난 2번째 바벨론 포로로 사람들이 사로잡혀가는 사건인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마따디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고 그를 호수아비 왕으로 앉힙니다. 그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신들, 즉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백성에게 피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유다에게 회개하고 살 길을 권유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불순종하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주전 586년 세 번째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땅이 이때로부터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을 지낸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을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며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한 다윗의 왕가를 끊어버리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거 좌절되는 것이 아닌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놀랍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그분의 계획을 계속하시는 것이죠.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이 되자 그는 조서를 내려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놀라운 왕의 권력을 사용해서 유다 백성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생명의 길과 죽을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한다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읍, 즉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드시고 계시는 것은 흔히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복을 주시려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화를 내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유다 왕가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장 11절부터 나오는 단락입니다. 이 하나님이 유다의 왕들을 세우셨을 때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온 나라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제다카와 미슈파트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속에 실현하는 것, 이것이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들은 불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2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 공평한 재판을 굳게 함으로써 억울한 일이 생기게 하는 것이죠. 즉 정의와 공의를 그 나라에서 이루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궁과 성읍은 성전 아래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런 뜻에서 21장 13절을 보시면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남쪽 말고 나머지 3면은 또 천의 요새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골짜기로. 그 때문에 이 성전 구역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외적의 침입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천의 요새로부터 지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던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원래는 여부스 족속의 여부스 산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여부스 산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여부스 족속들은 비웃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치겠는가? 누가 이 견고한 요새를 뚫고 들어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정복했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이런 견고한 요새를 뚫고 우리에게로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자 하나님은 21장 13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대적이다. 나는 너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두 겹으로 천혜의 요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 산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내가 너와 맞서겠다. 하나님이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1장 11절부터 12절에 왕들의 불의함이 나오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더 풀어놓은 것이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편의대로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으로 확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하나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그분의 성품에 따라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 요구를 무시하게 될 때 나라가 멸망당하는 대가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22장 6절을 보시면 길르앗과 레바논은 울창한 삼림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쓰이는 백향목, 이 백향목이 바로 길르앗과 레바논 삼림에서 채취해오는 유명한 나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을 광야로 만들겠다.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2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국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버리는 것을 여호와의 언약을 깨트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짓자마자 바로 그 다음 때에서 아들들 사이에서 형제 살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인간이 버리게 되면 인간은 그 다음에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인 형제 살인자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가인은 자기 형제를 죽이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사회는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아야 하는 성경적인 잣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사회는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살룸과 여호야김과 고니야에게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살룸은 여호아스이고 고니야는 여호야김입니다. 여러분 벌써 헷갈리시죠? 어떤 왕이 어떤 왕인지 다시 한번 그 도표로 돌아가서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룸은 여호아스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는 잡혀간 이집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에게 굉장한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꼽힐 정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탁월한 믿음의 왕이었고 또 나라를 부흥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모르게 그는 바론 느고와 갑작스러운 전쟁을 벌입니다. 바론 느고가 너는 이 전쟁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돌아가라. 나는 너와 싸우기를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요시야는 안타깝게도 바로 즉 이집트의 왕과 싸우다가 갑자기 전사를 당하게 되고 요시야의 죽음은 곧 유다의
등불이 꺼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나머지 4명의 왕들이 세워지지만 유다의 희망은 사실은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끝장이 난 것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살룸이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으로 왕위를 잇게 되지만 석 달 만에 폐위를 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타향에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세워진 여호야김 22장 15절을 보시면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자기의 거처 왕궁을 사치스럽게 치장하기를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백성의 권리와 생명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주 호화스럽게 온갖 명품과 호화품으로 왕궁과 자기의 거처를 장식하고 꾸미고 그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사람, 나라가 망하건 어떻게 되건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을 책망하면서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하나님은 언급하십니다. 22장 16절을 보시면 왜 요시야가 형통했는지 아느냐?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기 때문에 그는 형통했다. 요시야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가 나를 알미 아니냐? 그는 진정으로 나를 아는 지식이 있었다. 그는 나를 경외하는 자였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보호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는 왕이었다. 그 때문에 요시야 왕의 때에 그는 형통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다른 아버지와 완전히 달랐던 여호야김은 22장 19절을 보면 저주를 받아 나귀처럼 매장당하게 됩니다. 다른 임금들처럼 예우를 갖춰서 왕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않는 비참한 죽음을 그는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22장 20절부터 23절의 단락에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한 여인으로 의인화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정말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22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나는 듣지 않겠다. 이 말을 유다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었다. 이스라엘은 온갖 은혜를 베푸시며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거듭해서 불순종해 왔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악한 성품과 습관을 어려서부터, 즉 유다의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일관되게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과 성향을 개발하고 그쪽으로 계속 나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강화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성과 성품이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쫓아가느냐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매순간, 매일 아침, 매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는가, 어떤 습관을 취하는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심령으로 그분을 찾는가, 이런 것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반복되는 우리의 행동과 훈련은 결국은 그쪽을 향해 우리를 개발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점점 더 형성해가는 것이죠. 이것은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밥이 건강을 위해 제일 중요하듯이 제일 좋은 경건의 훈련은 매일 하는 훈련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는 훈련. 기도이든 찬양이든 묵상이든 여러분이 하시는 매일 하는 경건의 훈련. 제일 좋은 성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일을 그냥 숨쉬듯이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성품.
그게 꾸준히 훈련이 되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이 조금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조금만 사인을 주시면 제가 순종해야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두려워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긋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일 좋은 성품입니다. 최악은 무엇인가? 불순종과 거짓이 오랜 세월 동안 습관이 돼서 그냥 밥 먹듯이 숨 쉬듯이 불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뭘 조그만 거 하나 순종하려면 정말 죽을 듯이 어려운 사람. 왜냐하면 그 악한 쪽으로 자기의 성품과 신앙을 자꾸 강화시켜 와가지고 뭘 하나 순종하려면 정말 용을 쓰고 막 작정 기도를 해야 뭘 순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평안할 때, 여기 오늘 평안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생명의 길을 무시하며 청종하지 않을 때 그 마지막에는 멸망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슨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나고 애군이 나빠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성품과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삶으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 전체가 이런 불순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서부터 나에게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악한 습관이구나. 어려서 어떤 습관과 성향과 성품을 가지고 자라나느냐가 그래서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친다거나 개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몇 배의 노력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향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그렇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건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그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고니야입니다. 그가 내가 보기에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일지라도 내가 그 반지를 빼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하무다는 바벨론의 평생 포로가 되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그 먼 타향에서 죽게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 중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된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인정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를 다시 왕으로 세워서 유다를 재건할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진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역대상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여호야긴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유다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는 여호야긴에게 자식이 없게 될 것이다. 그에게서 더 이상 아들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아들은 있었지만 왕의 자리에 아무도 오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소망은 끊어지게 되는가?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12절은 이 여호야긴을 예수님의 족보에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고니야라고도 부르고 여고냐라고도 부르는 여호야긴. 그가 마태복음 1장 12절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등불이 꺼지고 유다의 등불이 꺼졌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호야긴을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 쪽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멸망, 그 다음에 유다의 네 왕들의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이 예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암울한 예언을 뚫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들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예언하고 있는가. 그는 이제 망해서 끝장이 날 시드기야 왕에게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가졌던 사명을 저희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꿰어내셨으므로 내가 자발적인 동의를 하기는 했지만 그릇을 자기 뜻대로 빚으시는 절대적인 주권자, 토기장이와 같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 어려운 사명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우리는 정말 기대하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다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순종치 않는 세대 속에서 믿음을 홀로 지키는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싸움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치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되고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큰 아픔을 겪었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며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나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레미야에게서 이 시간 이 믿음을 배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처한 어떤 절망과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기도하게 하소서. 첫 번째로 저희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심령이 불이 나서 물수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부담을 가지고 선지자의 사명을 다했으니까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하며 그를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이 불경건한 세파 속에 휩쓸려 떠내려갈 어려움 앞에 하나님 저희를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그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심령을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의 마음을 우리들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쫓아 순종하는 주님,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악함에 가슴 아파하시며 탄식하십니다. 2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요시야를 언급하십니다.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했을 때 그는 형통하였노라. 유다가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과 떠나온 한국의 사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노선에 있든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는 세상과 그 성읍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할 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며 그것이 자신들의 습관이 되었던 유다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매일 어떤 성품을 가꾸어 가며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강팍한 유다 백성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두루마리 성경을 칼로 찢어서 화로불에 던져버렸던 그 악한 여호야김 왕처럼 성경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우리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에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을, 경건한 훈련을 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한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도 탄식하시며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어려서부터 너의 습관이라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역사의 초기부터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성품과 습관과 그들의 신앙의 컬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그릇되이 만들어진 성품과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즐거워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가책을 받지 않을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도 무디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대담하게도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또 우리의 노년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과 습관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 하나님 따르기를 우리로 하여금 망설이게 만들고 머뭇거리게 만들고 이 악한 세대에 저희들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를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교회가 많은 부담과 어려움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들에게 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저희들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 그들은 어려서부터 역사의 초기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거절하는 악한 습관을 그들의 성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불경건한 길의 끝, 심판을 당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우리들 안에 그릇되이 잘못되이 만들어진 신앙의 습관들, 신앙의 관행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뼈를 깎는 아픔을 겪을지라도 새로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라도 우리 안에 경건한 습관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속에 순종의 영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 불경건한 물결 속에 우리들 떠내려갈지도 모르는 위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유다 백성들의 냉대와 핍박 한가운데에서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명의 길을 다 갈 수 있었던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들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핍박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면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을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평생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길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패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